합시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이런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성도, 감독, 집사에게 편지한다. 이게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감독들, 장로님들이죠.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편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마게도냐의 첫 성,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이제 특별히 두 가정이 기억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건너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살펴볼 때 바닷가에 나갔어요.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두색 장사, 옷감 장사. 이제 그분이 이제 세례받고 이제 빌립보 지역의 첫 이제 열매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해서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와 찬송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특별히 마게도냐 한 사람,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간수죠. 그래서 자결하려다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가정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서를 쓸 때는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끊임없는 기도와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그렇게 사모하는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장은 바로 이 상방부를 이야기하는데 귀하다는 거죠. 사랑을 이야기하겠죠. 빌립보서는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그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16번이나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뻤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뻤을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고요.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 심판에서 우리를 지옥에서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복음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을 전하노라. 2000년 전에
울려 퍼졌던 그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으니까는 거기에 걸맞게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에 이 복음이란 말이 8번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 오늘 1장에서만 6번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가슴 설레야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복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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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언제 나갈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약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1차적으로 있었는데 그 힘든 감옥 생활 어떻게 기뻐하며 오히려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권면하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복음 중심으로 살아라 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5절, 7절, 12절, 16절 그리고 27절에서 복음이 2번이나 증거되면서 총 6번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이냐? 오직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단어는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열어보세요. 복음, 복음, 복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고 지금 내 삶이 무엇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졌는가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1절, 12절에서 26절, 27절에서 3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이 빌립보서의 소론격인데 바울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을 우리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자. 아멘. 크게 다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자. 아멘. 복음을 위한 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 5절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의 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밑줄을 긋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어요. 따라합시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자. 여기 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중요한 원리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에 기도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시는데 항상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또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더라. 여러분, 서부장로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바로 5절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기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통하여 천하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 얻는 이 일,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참여했다. 여기 참여했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 교제했다, 코이노니아, 그렇죠? 즉 기도로 참여하고 그리고 물질로 헌금하면서 참여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원래는 각 사랑방별로 배정된 선교사와 선교 기관을 위해서 참여하십시오. 기도로 참여하고 물질로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바울 에바브로디도 편에 찾아와서 선교비를 전달할 때에 너무 기뻤어. 너무 감사했다. 세월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또 선교비를 전달한 걸 볼 때, 야, 나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보낸 이 선교비를 바라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축복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그것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사도 바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일이기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물질로 섬긴 것을 바라볼 때에 막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쏟아진 거죠.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한 일. 올 한 해 무엇을 위한 일에 집중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된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복음을 위한 일, 복음 사업에 이바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달려갈 길 사명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의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올 한 해
의의 열매가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사업에 이바지할 때에, 기도와 헌금으로 물질로 섬길 때에, 물심양면으로 섬길 때에, 거기에 의의 열매, 구원을 얻는 열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복음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에 전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12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인데, 자, 두 번째 단락의 요절이 12절입니다. 우리 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진전이란 말은 군사 용어인데, 어떤 적군 앞에서도, 어떤 위협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Keep moving forward.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역경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하임나라에 살다가 뒤로 물러서면은 하임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됐어요. 내가 당한 일, 즉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유되어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오히려 감옥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고, 사도 바울이, 저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게 영향력을 미치고 막 군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도전을 받아서 14절에 형제 중 주 안의 형제들이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따라합시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역사.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의 전진을 이룰 때 모든 사람이 전진을 이룹니다.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막 바울 하니까는 시기와 분쟁으로 15절에 복음을 전파하지만,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만 18절에 읽어봅시다. 복음의 진전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느냐? 하나님의 참으로냐?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이 전거되는 것 때문에, 진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복음이 들어간 곳이 오히려 복음이 쇠퇴가 되는 걸 볼 때 우리는 슬퍼하고, 더욱더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더욱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거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난 죽어도 좋다. 여기 20절, 21절에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복음을 위하여 죽어도 좋다. 지금 감옥에서 나는 죽을지 살지 둘 사이에서 끼어 있지만은 너희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랬죠. 자, 세 번째, 오직 복음을 위하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겁니다. 자,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자, 27절이 요절입니다. 세 번째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 노릇을 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이 시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하나님 백성답게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29절에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달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복음 전파의 진보를 위하여 기도하고 실천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맞는,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복음을 위한 것만이 삶만이 남습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올 한 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우리 삶 전생애가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깨끗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게 될지어다, 포기하지 말고 전진할지어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